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의 덕에 대해서, 성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성품의 두 번째인 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 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 덕이란 단어를 너무 남용하였기 때문에, 의미 없이 사용하였기 때문에 의미는 있지만 형체는 없는 동물이 탈피한 뒤에 그 남은 껍데기와 같은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이 덕이란 단어는 영어로 사전적으로 볼 때 벌추라는 단어인데, 이 의미는 뭐냐면 값어치, 가치, 믿어, 선, 장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행동의 성격이나 또는 나쁜 것을 금하는, 그리고 선한 행동을 추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좀 더 쉬운 단어로 표현하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단어인 굿이란 단어, 즉 좋다, 선하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이 굿이란 단어, 선한이란 단어를 사용할 때에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착한 행동에도 굿이라고 표현하지만, SNS를 보면 말초적이고 또 퇴폐적이고 말도 안 되는 연예인들이나 그런 유튜브들의 행동을 보고도 좋아요를 눌러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좋다라는, 선하다는 단어, 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 의미가 어지럽혀지고 또 모호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덕이 가진 능력과 그리고 의미가 상실된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덕을 이야기하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덕을 행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덕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덕을 이 땅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얘기를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덕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삶에서 나타내는 것을 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덕을 한마디로 정의 내리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같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삶 속에서 나타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실 때 그들을 택하신 것에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실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들이 강해서도 아니고,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우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그들을 택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뒤에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짓을 멀리하며 무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의 정의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성품인 공의와 선과 진실을 삶 속에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을 평가하실 때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한 나라였다가 두 나라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남쪽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유다라고 얘기했고, 북왕조를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북왕조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악한왕하면 떠오르는 게 누구죠? 아합왕입니다.
그런데요, 실제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아합이 다스리던 시대의 이스라엘은 가장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됐고 강성한 시기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는 왕이 아합 왕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시대를 가장 불행하고 가장 악이 가득하고 가장 흑암 중에 있는 시대라고 평가를 했을까? 그것은 이 아합 왕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하나님의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무엇이냐면 열왕기상 21장에 나온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장면이 그 가장 중요한 신뢰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날 아합이 자신의 위협을 가시하기 위해서 궁전 가까이에 있던 나봇의 포도원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생겼습니다. 자기 성 앞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포도원으로 만들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의 위엄을 나타내는 곳으로 만들고 싶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가서 왕의 체면과 위엄은 내려놓고 가서 야, 그 땅 좀 날 좀 다오 그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응분의 대가를 치러줄 테니까 그 땅을 나 좀 다오. 그랬더니 나봇이 열왕기상 21장 3절을 보면 왕이요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셨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상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지하에 거절을 당하자 이 아합 왕이요 얼마나 재밌는 사람이냐면 힘으로 빼앗아서도 되고 뭐라고 해도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 갖고 오니까 삐진 거예요. 삐져서 어떻게 하냐면 왕궁에 들어와서요 등 돌리고 밥 안 먹고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있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봤어요? 부인 이세벨이 본 겁니다. 왕 같지도 않고 꼴 같지도 않으니까 이게 들어가서 달래는 겁니다. 왕이요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 아닙니까? 왕이 왜 이 모습이 이대로 있습니까? 저것을 빼앗아서 왕의 위엄을 나타내셔야 됩니다. 자,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모든 일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이세벨이 악한 꾀를 만들어서 불량배들을 통해서 나봇을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서 아합에게 줍니다. 아합이 입이 이만하게 입이 찢어져서 귀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아합을 징계하시는 덕이 없는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분명히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덕의 모습을 나타내야 됐는데 그는 덕이 아닌 악을 행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아합 왕이 사마리아에 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궁이 보통 궁이 아니라 궁의 벽을 상하로 만들 정도로 호화로운 궁이 있었고 또 이스라엘에도 자기의 성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땅이 없었는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못 뺏어서 그렇게 안달이 됐을까? 자신의 욕망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내가 저거를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하니까 어쩔 줄 몰라 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그 땅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나봇에게 주신 것이었는데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사사로이 뺏었기 때문에 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모습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아합 왕에 대해서 정말로 그의 범죄함의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답하리만큼 참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때는요 바로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의 가문과 이세벨을 하나님이 진멸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아합의 가문을 하나님이 진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범죄에 대해서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데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면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덕을 나타내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우상숭배와 같은 죄로 여기시고 참지 않으시고 바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에 방달하여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의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구부리며 죽임을 당하는 자 아래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서 9장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진노를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우상숭배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심판 중에도 그 진노를 그치시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한 자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억압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참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그 진노가 얼마나 엄하게 임하는지 기록하고 있는데 누구도 도망갈 수 없고 누구도 피할 수 없고 그 진노를 막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영광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덕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맞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그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러분의 행함 속에서 선이 나타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데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갑질하지 마십시오.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왜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합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은혜 입은 자답게 살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자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가르치는 자에게 선을 행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상사입니까? 그럼 여러분의 부하 직원에게 여러분이 선을 행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힘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힘을 여러분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입은 자답게 그 은혜를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발 여러분들 식당 가셔서 식당에서 서빙하시는 분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전회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청년과 신방하면서 식당을 간 적이 있습니다. 조용하던 식당이었습니다. 저랑 우리 신방을 받는 청년이랑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무리의 남성, 40, 50대의 남성이 한 10대 명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들어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까지 좋았어요. 근데 호칭을 부르는데 다 목사님이에요. 뭐냐면 노예하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서빙하는 분이 갑자기 손님들이 오고 손에 맞지가 않으니까 약간 더듬은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이분에게 반말을 한다는 말입니다. 소리치고 반말을 하고 함부로 대하는데 제가 창피해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목사라고 하지 말든가 기도를 하지 말든가 여러분이 성도라고 하지 말든가 그곳에 가셨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주머니에 형편이 되시면 팁이라도 좀 주시면서 선을 행하시라는 말이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걸 그냥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연약한 자,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밑에 있는 사람,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말입니다. 내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내가 사는 삶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의 이웃에게 여러분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동원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삶에 처한 상황에서 정말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 덕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 덕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덕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오늘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아멘. 자, 보세요.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들어주시겠다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다고 말씀하면서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정욕을 피하여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의 모습이 덕을 행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 덕을 행한다는 것은 내가 그런 일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의 차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빵을 나눠주고 아픈 사람을 위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친절한 행동을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사도 베드로가 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덕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병든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낯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가난한 사람들을 선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덕을 가진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은요, 악한 자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거 아세요? 역사상 가장 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아돌프 히틀러라고 얘기합니다. 맞죠? 그 사람은 600만 명의 죄 없는 사람을 그냥 죽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어린 나이와 애완동물에게는 엄청난 착한 행동을 한 거 아세요? 착한 행동은 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을 우리가 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보면 본질적이고 내재적인 덕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덕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누구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덕을 가진 사람이란 말입니다. 부끄럽지만 제 얘기를 할게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는 늘 웃습니다. 여러분이 뭐라고 해도 참습니다. 최대한 잘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 집 딸이 저를 보고 비웃습니다. 왜 웃는지 아세요? 집에서 안 그렇거든요. 운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쪽 동네에서 운전할 때는 모든 법을 철저히 잘 지킵니다. 서울 가면 어떨까요? 내 마음대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요. 누가 볼 때, 누가 보지 않을 때에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 은혜 입은 자답게 살아가는 게 바로 성도의 덕을 행하는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선한 행동을 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선한 행동을 하면 박수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한 사람이 되면 누가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고 누가 인정하지 않을 수 있고 눈을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덕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젊은 부자 관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젊음도 있었고 부유함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영생을 얻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상한 대답을 합니다. 야,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데 왜 나한테 와서 그것을 하냐? 그래도 이 사람이 간절하게 구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행할 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된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 얘기가 뭐냐면 10계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그거 다 하면 돼.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 이 사람이 본인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저 그거 다 했는데요. 저 어려서부터 그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자신 있게 얘기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행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잘 보십시오. 19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자, 보세요. 너가 했어? 그럼 내가 하나 더 줄게. 네 모든 재산을 한번 다 팔아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가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면 선한 행동을 행하는 것은 그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 관원이 낙심하며 돌아가는데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건 모든 재산을 팔아라가 아니라 누구를 따르라요?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의 삶이 바뀌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덕을 행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고 덕을 행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행하는 착한 행동을 가지고 선한 행동을 가지고 나는 덕스러운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진짜 성경이 얘기하는 덕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덕을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 앞에서 무슨 착한 행동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변화되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을 때에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 내가 그런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을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었을 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덕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오늘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삶 속에서 덕을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를 부르시는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명과 경건에 속하는 모든 것을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를 부르시는 이를 알므로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는 이를 아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설 때에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착한 사람으로 또 훌륭한 자성가로 세상에서 사회운동가로 여러분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축소시키지 마십시오. 진정한 예배자로 선다는 것은 단지 여러분이 주일날, 수요일날 새벽 예배 나와서 이 예배 드리는 것을 예배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행위가 다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밥 먹는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밥을 먹으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자로 쓴 겁니다. 여러분이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을 내서 일어난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쓰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때, 여러분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을 대할 때, 여러분의 동료를 대할 때, 여러분의 자녀를 대할 때, 여러분의 배우자를 대할 때 내 속에서는 천불이 나고 그것을 하기 싫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일이라면 내가 기꺼이 나를 쳐서 복종하여서 그에게 주님의 모습을 닮은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쓴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아세요? 얼마나 힘든 건 줄 아세요? 예배는 나를 죽일 때만 가능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을 어떻게 했죠? 죽여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죽고 내가 각이 떠져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로 쓰는 것이란 말입니다. 성경 한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잘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전에는 긍휼을 입은 자가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뭐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을 때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처한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덕을 행하는 자로서. 왜요? 여러분이 바보 천칠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 은혜가 내게서 반사되어져서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동원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삶에 처한 모든 자리에서 진정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놀라운 덕을 행하는, 그 덕을 증거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 사랑을, 그 자비를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그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를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모든 자리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쓸 때 이 덕이라는 단어를 쓸 때 한참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덕을 쓰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처럼 덕을 행하려고 노력했는데 실패를 맛본 사람이 성경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베드로는요, 어부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제자로 삼아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덕을 끼치는 게 아니라 늘 실수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다가 이렇게 묻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을 해줍니다. 야, 너 대단하다. 근데 네 고백은 너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야. 내가 네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줄게. 신이 났습니다.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고백 뒤부터 내가 십자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천불이 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얘기합니다. 주님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한 게 나빠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책망하십니다. 분명히 자기는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실패했다는 말입니다. 또 하루는요, 깜깜한 밤에 예수님이 배 타고 가라서 가는데 풍랑이 일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두려워서 벌벌 떠는데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예수님, 나도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걷고 싶어요. 그래, 건너와 그럽니다. 신나게 걸었습니다. 근데 주변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깜깜하고 풍랑이 부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꼬르륵 가라앉습니다. 가만히나 있으면 중간이나 갈 텐데 얼마나 주님 앞에 잘 보이고 싶었으면 그 얘기를 했겠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 믿음 없는 놈아. 건져주시기는 했습니다. 또 다른 장면을 볼까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니들 다 나 부인하고 도망갈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나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결단대로 예수님이 잡히실 때 칼을 내리쳐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벤 겁니다. 그런데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어린 시녀가 와서 너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지? 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합니다. 자기 자신에 실망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다시 어부로 돌아갑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셨고 그에게 소명을 주셨고 그에게 힘을 주셨고 그로 하여금 제자로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베드로가 어떻게 바뀐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예수님 살아생전에 그토록 싸웠던 요한과 함께 기도 시간을 정하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왜 성전에 들어갔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오는
예배하러 가는 그 길에 누굴 봅니까? 안진뱅이를 봅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처음 봤을까요? 여러 번 봤을까요? 여러 번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거기를 갔어야 됐거든요. 그 자리에서 계속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서도 그 전에 베드로가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소명을 받은 뒤에 변화된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가다가 그 안진뱅이를 본 겁니다.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우리는 그 장면을 쉽게 생각하는데, 자, 이 거린이 구걸하다가 베드로가 그 사람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봤을 때 이 거린이 왜 베드로를 봤을 것 같으세요? 돈을 얻기 위해서 봤을 겁니다. 그런데 첫 마디가 뭐예요? 내게 은과 금은 없대요. 그러면 그 거린의 모습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분명히 돈 줄 것 같아서 봤는데 금과 금은 내게 없다고 하니까 그 눈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뭐 저딴 인간이 다 있어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돈 주는 게 편하지 쉽지 않단 말입니다.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그의 마음에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그가 일어났을 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베드로와 요한을 칭송할 때 그것을 자기가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늘 실패만 하던 베드로, 열심은 있었지만 늘 부족한 모습을 보였던 베드로가 왜 이렇게 변화된 겁니까?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고 그를 만나주셨고 그를 변화시켜 주셨고 그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런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덕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내가 이런 덕을 쓸 수 있다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건데 내가 이걸 쓸 수 있다니, 아마 감격에 젖어서 이 덕이란 단어를 썼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입은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동원교회 성도님들이 나 같은 것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왕 같은 제사장 삼아주셨다는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은혜 입은 자답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예배자로서 주님의 영광 받으시는 덕을 행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단지 착한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신 그 주님을 따라서 진정한 예배자로서 덕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성도로 이름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보배로운 소망 주셔서 덕을 행하는 자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은혜 입은 자답게, 긍휼하심을 입은 자답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덕을 행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 드릴 때에 단지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2장을 부르시